시간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약 주전 1500년경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일부 사람들은 미처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그 애굽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 떠날 때 함께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광고를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할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광고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 광고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농담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1972년이죠. 남태평양의 괌에 있는 작은 그 섬에서 동굴에서 한 남자가 발견이 됩니다. 당시 근처의 마을에서는 뒷산 동굴 근처에 사람처럼 생긴 짐승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죠?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람처럼 생긴 짐승이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쇼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그 당시에 58세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1944년에 그가 소속된 일본군 부대가 괌에 상륙한 미군에게 전멸당한 후에 그가 밀림으로 숨어 들어가 28년 동안이나 혼자 은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1965년 본국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죽었다고 전사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었죠. 그가 살던 동굴은 나중에 그의 이름을 따서 요코이 동굴이라고 알려집니다. 지금도 괌에 가면은 관광지로 있죠. 요코이 동굴. 왜 그는 괌의 작은 동굴 속에서 혼자 30년 동안 살았을까요? 광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1945년 8월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직도 뭐합니까? 전쟁 중인 줄 알고 밖으로 나가면 죽을까봐 무려 28년 동안 혼자 동굴에서 버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나이 30세에 끝났지만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에 여전히 전쟁 중인 줄 알고 58세가 되도록 숨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인 그 시간들을 낭비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소식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평화의 소식을 넘쳐나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면 여전히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나는 진짜 소식과 하나는 가짜 소식입니다. 우리는 진짜 뉴스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 뉴스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도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는데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전쟁 중인 줄 알고 불안에 떨며 동굴 속에 숨어 살았던 쇼이치 요코이처럼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 진짜 뉴스를 전하라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 여인들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고 9절, 10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2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이것이 밝혀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나의 부활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믿게 해라 하라 라는 말씀이죠.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던 이 땅에 예수님의 부활이 열어놓은 생명의 길을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이 복된 소식은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이 증거되다가 우리에게까지 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의 동굴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만 이 소식을 알고 우리만 기뻐하는데 멈추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구하고 있지. 그러나 진정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일본군이 혼자 있다가 발견되었는데 그때 아마도 숨었던 군인이 그 혼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그냥 자기만 듣고 거기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남은 그 사람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숨어있던 사람이 소식을 듣고서 야, 전쟁 끝났다. 전쟁 끝났으니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는 28년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안 해줘서 혼자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 기쁜 소식에 너무 감사하다 하고 기뻐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지금 옆에서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그 인생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진짜 소식뿐만 아니라 가짜 소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가짜 뉴스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복된 소식이 세상을 향해 전파되기 전에 한 발 앞서 출발한 사람들이 전한 소식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시체 도난설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하나는 진짜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다른 하나는 가짜 뉴스가 동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거짓이 먼저 퍼진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뇌물을 써서 이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퍼뜨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해 갔다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생각보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산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기적이 또다시 일어날 일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하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모시던 스승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니 죽은 시신이라도 훔쳐서 잘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들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실제로 그 당시에 시체를 훔쳐가는 일이 가끔 일어났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거짓말이기는 해도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주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짓말이 사실처럼 들리는 것은 이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이 바로 이 군인들, 경비병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들이 증언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 경비병들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겠지, 거짓말이 아니겠지, 사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 군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자기들이 제대로 경비를 서지 못해서 졸아서 시체를 도둑맞은 것이게 훔쳐간 제자들 대신에 그들은 아마 법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무덤을 지키던 당사자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달렸는데도 사실을 말했다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뭘 합니까? 뒤로 뇌물을 주면서 정치적으로 뒤를 봐주겠다고 거래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로 그 말이죠. 총독에게 이 말이 들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경비를 서지 못해서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서 총독에게 들려서 문책을 한다고 한다면 심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합니까? 군인들에게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너희들에게 해가 되지 않겠다고 하자 이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경비병들의 보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마태복음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바로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서 이 가짜 뉴스가 진짜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일부러 마태는 더욱 이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뒤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이 뒤에서 뭘 하는지,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겉으로 보이는 뉴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흥분하는데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들은 것은 뭡니까? 이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경비병들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진짜인 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 진짜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가짜 뉴스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주장처럼 뭔가가 막 될 것 같이 느껴지고 뭔가 사실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이 밝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상에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만들고 조회수를 올려서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데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데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도 뭡니까? 가짜 뉴스의 핵심이 뭡니까? 보십시오. 지금 돈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의 핵심은 돈이죠.
돈을 받으니까 거기서 자기에게 뭔가가 떨어지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퍼날리지 말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15절에 보세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돈이었죠. 돈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도 수많은 방해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리가 없다는 거죠. 수많은 방해가 있고 거짓된 속임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상식의 이름으로, 다른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신학하는 사람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서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종교적 광신에서 나온 허위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위로 꾸며낸 것이다. 부활은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났느냐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으니까 저 사람 말은 들을 만하다, 양심 있는 신학자다,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박수를 보내면서 그 사람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실을 가리는 방해 세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거짓말은 세련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설득력 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설득력 있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더 매력적으로 들리고 더 진짜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1 더하기 1은 2, 이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을 새로 발견된 수학 원리에 의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반으로 쪼개고 3분의 1로 쪼개고 5분의 1로 쪼개고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1 더하기 2, 그것은 단순하니까 그냥 숫자가 지나가지만은 그 소리를 들을 때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설명을 주절주절 많이 하면은 그것에 혹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진짜 뉴스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들려도 거짓은 거짓이고 가짜는 가짜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려도 진실은 진실이고 진짜는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은 이것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지속되었겠습니까? 가짜는 금방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거짓과 가짜는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같아도 거짓은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가짜는 가짜일 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앞길에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이야말로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의 후원이 없었고 신변 보장도 안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증인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진리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만이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실만이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도 그 진리를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쁜 소식, 이 진리를 듣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뉴스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영적인 어둠의 동굴 속에서 사람들이 28년 동안이나 평생, 아니 거기 그냥 그대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다시 사심을 우리 주변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한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 거짓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의 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시고 그 부활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버린 돌이 되셨으나 부활하시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저희 곁에 늘 가까이 계셔서 세임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또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 예수님이 사셨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